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잘 살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개인적 욕심을 또 그렇게 정당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덕이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하게 사는 것, 그걸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낮은 수준의 기준이죠. 세상도 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세상도 고귀한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역사 속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들, 부자라고 박수를 받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이 부유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럼 박수 받지도 못하고 역사 속에 기억되지도 못하죠. 자기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따라 박수를 받기도 하고 기억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사랑이나 정의나 희생이나 이런 가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역사는 기억하는 거죠.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빛나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가만 보면 물질적 풍요보다도 정신적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걸 잘 산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대부분은 물질적 풍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속에서 기억되는 사람은 정신적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도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낮은 수준의 세상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물질적 풍요에 있어서는 세상보다 풍요롭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꼭 잘 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환경 앞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세상의 여러 문제 앞에 의연하게, 굳굳하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보다 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본문은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됐죠.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24일 이렇게 됐어요. 성전이 재건된 지 5개월 되던 때입니다. 이제 5개월이 됐어요. 그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있었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었다. 이들이 누군가 해석이 기록되어 있죠. 10절에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거죠. 그럼 역사가요,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온 땅을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인류 역사만 살피느냐?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한 개인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계신 것 같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했던 이들이 하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자기들이 보고 온 것을 보고하는 거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온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합디다. 그것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사왕 고레스를 지나 이제 다리오가 등극을 하는데, 다리오가 등극한 이후에 9명의 반란자들이 있었어요. 왕권을 노리는 거죠. 그 다리오는 이 9명의 반란자들을 맞서서 19번 전투를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19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말쯤에 이제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였다 하는 것은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그 태평성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100m 높이의 거대한 비석을 만들고 거기에 기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비석의 일부가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요, 선민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 왕국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성전을 재건 시작했는데, 성전 재건은 BC 520년에 재건해서 BC 516년에 완성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5개월 지났으니까 아직 택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성벽은요, BC 444년에 세웁니다. 한참 남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들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고, 성전 짓는데도 벅차고, 주변에서 침략해 들어오고 흉년이 들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전히 힘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간혹 그럴 때 있잖아요. 세상은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놀러도 잘 다니고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비교해 보면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삶은 여전히 힘들고, 예수님 안 믿어도 부자로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건강하게 짱짱하게 잘 살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해야 돼요.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적 풍요가 잘 사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수행하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기준에 의해서 저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하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천사가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1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하여 기도하는 거죠.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달프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14절부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아니고 예루살렘으로 이미 돌아왔은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언제 떠나셨는가? 에스겔 10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빠져나오죠. 11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을
여호와께서 떠나시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스겔 43장에 보면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에스겔이 보는 거죠.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까지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성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 동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완전히 오신 것이 되겠죠. 우리 동네에 오셨어. 하나님 우리 동네에 오셨어. 근데 아직 어디는 안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집에는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 집을 빨리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 집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16절에요.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건축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인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친히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학계를 살폈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너희의 부정한 손으로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도 부정해진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실 수 있겠는가? 너희 삶을 거룩하게 하라고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리고 들어가실 성전을 이제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예루살렘에 다시 풍부한 성읍으로 만드실 것을 지금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예루살렘이 풍부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막에 샘이 솟아나고 뭐 그런 거잖아요. 물질적 풍요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를 회복하겠다. 하나님 이미 계획을 다 세웠어. 그래놓고 현재 예루살렘까지 와 계신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회복할 계획까지 다 세워놓으셔놓고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한 손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할 때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거죠.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경건의 삶에 있어서 너는 이것을 더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된다. 너는 이걸 고쳐야 된다.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뭔가를 다 계획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다 계획해 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룸에 있어서 백성들의 거룩이 필요한 거죠. 천사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다 조사해 놓고 하나님 계획을 다 세워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왔다. 성전 지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예루살렘에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일어나서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뭐 강물이 흐르고 꽃이 피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하고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들의 풀처럼 시들어 없어져 버릴 헛된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의 꽃과 같은 하루아침에 시들어 가루가 되어 사라져버릴 세상의 헛된 영광 쫓아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참으로 멋있는 삶,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